오늘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말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 그리고 그 기름 부음에 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거룩한 기름 부음과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속에 지난 주일날에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논했는데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문제가 여기 보면은 23절에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관계를 아주 이 성경만 읽으면은 무엇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던가 하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기는 서기 90년경,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60년이 넘은 후에 기록했고 이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생전에 말씀 안에서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그 처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실제구나. 이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요한일서를 쓸 때 마지막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장 20절 5장 20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 그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그분이 생명의 근본이시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창조자이시다. 이 얘기를 귀결 지으면서 요한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참으로 믿어야 이것이 참 진실한 신앙이고 참 진리요 참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이 가르치심을요, 요한복음 5장부터 적어도 한 17장까지 그 가르치심이 너무 깊고 오묘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3개만 열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여러분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것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네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말을 했을 때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부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전통으로 받고 계시로 받고 기록된 말씀으로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를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분이시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31절.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다시 그분을 치려하거늘, 몽땅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3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 일을 너희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느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얘기라든지, 수가성 여자가 변화되어서 참으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친 거라든지, 그리고 베드사 연못가에서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라든지, 장님이 눈을 뜬 사건이라든지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보았는데 그것이 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신 당신의 역사인데 어째서 나를 돌로 치려느냐? 물었을 때 33절.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 곧 사람이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네가 네 큰일 한 거 다 보고 있다. 다 안다. 그거는 문제가 없어. 근데 너는 왜 신성모독으로 하는 거냐?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는 말을 그들은 썼습니다. 감히 너가 뭔데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다 그러냐? 너 미쳤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네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돌을 든 그들에게요, 구약 성경 시편과 또 스가랴와 또 호세아와 여러 말씀 속에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 속에 약속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신성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고 신성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직접 가지고 오신 참 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 눈에 보기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이 되느냐? 참 안타깝다.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 1차에 돈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곳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요, 이 말씀을 더 열어가지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 입에서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의문이 터졌습니다. 이런 의문이 터졌는데, 요한복음 14장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도로 치려던 유대인들 무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반발보다요, 함께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8절.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던 그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 만족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을 때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째서 너는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해서 공격을 당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깐깐하고 꼼꼼하고 아주 친밀한 제자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남긴 일들이 무슨 일이더냐? 내가 행한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거짓이 없고 조금도 부정함이 없고 조금도 사기성이 없고 조금도 인간적인 면이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실체와 인격을 그가 나타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겠느냐? 내가 하는 일을 못 보았느냐? 하면서 빌립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지금 읽은 14장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 속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가 어떠하며 우리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겠느냐는 이 과제를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가요,
요한복음 17장인데 우리는 주기도문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걸 많이 외우는데요.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자상한 우리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핵심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선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란 말은 2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준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알지요? 그러면 영생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 최태섭 형제님이 저를 만난 제일 첫 번째 얘기에 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1절과 2절을 보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 2번에요. 2절에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은 그분이 통치자요 왕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 통치권 속에 들어가서 그의 다스리심 안에 머문 자만이 그분이 밑에 보면 유일하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다는 영원한 생명의 열쇠가 통치권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다 그 말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영생 얻었다는 그 영생에 대한 그림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실제를 누리려면 왕이신 주님이 임재하고 통치권이 속에서 시작되어야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살다가 목숨 끊어진 다음에 영생 얻으러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생은 이 땅에서 주님 통치권을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안다는 말도 제가 지난번 여러 차례 알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야다. 그 다음에 우리 헬라어에는 그노스코. 그노스코란 말은 체험으로 알다. 경험하여 알다. 맛을 보고 알다. 실제로 알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안 거 아닙니다. 이 체험에서 안 거예요. 만나보고 안 거예요. 맛을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 신비가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그 말은요. 예수님의 몸에 나타난 예수님에게 주어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말씀해 오시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님 자신이 그 수천 년 동안 말씀이 온 그 말씀 자체의 집합체 곧 말씀 자체의 엑기스입니다. 그 몸이 말씀입니다. 그 몸에서 말씀이 나타나고 그 몸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미 그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끝마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5절.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위치에서 예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요, 이제 일을 마치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감으로써 그분과 하나됨에 대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분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 다음 6절.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을 알았나이다. 아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넘겨보세요. 9절.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궁극적인 기도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길이 뭡니까? 우리 노력입니까? 우리의 기도입니까? 우리의 어떤 충성입니까? 우리의 어떤 헌신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분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흩어진 양같이 제 길을 가다가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 믿음도 하나요, 다 하나님. 하나 안에 그 머리 되신 그분에게 붙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이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약속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됨 속에 나타나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포인트가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하나됨만 아니라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요, 너무너무 이것은 광대한 뜻이기 때문에 조금 기름 부음에 대한 뜻을,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깊이 다루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기름은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이 세 직분을 가진 자에게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가,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준비 과정을 보면요, 아, 예수님을 우리에게다가 부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기름 부음의 준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2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으뜸가는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혼합물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지금 읽은 이 성경이요. 여기에 이제 원유는 이제 원통은 올리브 기름을 한 흰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 한국은 리터를 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3.75리터입니다. 한 흰이. 그것은 미국식으로 말하면 한 갤론쯤 됩니다. 그러니까 갤론통, 한 갤론, 3.75리터의 감람나무 짠 기름을, 순수한 기름을 넣고 그 속에다가 향료를 넣는데 모략 향료, 육개 향료, 창포 향료, 계피 향료를 4가지 넣으라는 겁니다. 제가요, 백과사전에서 이 창포, 모략, 육개, 그 다음에 계피 조사를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신비한 얘기가 많습니다. 첫째, 모략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략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선물 중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죠. 모략이 어디 쓰는 겁니까? 모략이요? 굉장히 향기로운 향유인데 그걸 어디다 쓰냐 하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물었고 그분이 예수님 돌아가신 순간에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모략을 100근쯤 준비해 가져와서 예수님 몸에다가 발라드렸어요. 그 모략은 죽음의 의미를 담은 죽음이라는, 그래서 제가요 오늘 모략 얘기를 하면요, 모략의 작은 산과 유황의 산으로 나를 데려가서 하는 아가서 4장 6절에 있는 모략의 산, 그 다음에 그 모략이라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장소와 그 죽음의 놀라운 향기, 그 능력을 설명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다가 주님의 죽으심을 담아가지고 그 죽음을 담은 것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 그런데 육개와 계피는요, 제가 육개와 계피를 다 뒤져보니까요, 육개는 개수나무의 줄기와 뿌리에서 껍질을 벗긴 것이 육개입니다. 향료 중에서 가장 값진 향료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육개. 육개라는 것은 그대로 개수나무 개자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수나무 껍질, 보통 나무 껍질을 벗긴 것이 계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계피가 별로 없고 대부분 수입에 옵니다. 근데 계피와 이 육개는 개수나무에서 나는데, 개수나무가 무슨 나무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수나무가 저 달 속에 있다는 신비의 나무로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 원래 그것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요, 신비에 속한 나무라고 불리워집니다. 근데 그 신비에 속한 나무가 우연히 신비한 게 아니라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데 개수나무 껍질과 개수나무 뿌리 껍질을 뽑아가 따가지고 그걸 향료로 가미해가지고 거기서 섞었어요. 섞었는데 그 섞은 얘기가,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1세겔은요, 1세겔은 우리 단위로 그 당시 이제 이 무게로 재면 1세겔은 약 10g입니다. 10g. 이게 500세겔이면 500이 아니고 5000g이죠. 그죠? 향료를요, 육개 향료, 그 다음에 몰약 향료, 그 다음에 계피 향료, 또 마지막에 창포를 넣었습니다. 창포가 뭡니까? 창포 머리 감는 거 아시죠? 그 창포는요, 늪에서 자라는 갈대과에 속한, 갈대나무보다는 키가 작은 한 70cm 크기에
잎인데요. 그 안에서 그 속에 줄기에서 딴 향이요. 대단한 향입니다. 자, 이 향료의 얘기가 사랑의 노래인 솔로몬의 아가서예요. 이게 다 집합되어 있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렵구냐 내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내 향유 냄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구나. 그러니까요 세상의 어떤 향료보다 나은 향을 지닌 신부를 향을 뿌려줘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매혹적으로 나타나는 신랑의 매료됨을 표현한 신랑이 신부를 보고 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뛰어난 향유가 내 몸에서 나는구나. 그 향유 냄새는 세상에 어떠한 냄새보다 좋구나 하고 그에게 향유 냄새에 대해서 매료됨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나타낼 냄새가 무슨 냄새냐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부 다가 이 향유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11절 오 내 정혼자야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기도 또 레바논의 향기 같다는 얘기입니다. 레바논 주님의 부활 능력과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자랑하는 하얀 산 레바논이란 말은 하얗다는 뜻입니다. 승리의 주님을 나타내는 레바논 산의 향기가 그 옷의 향기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석류나무와 나드 향을 내는 고베라와 나드와 번홍화와 창포와 아까 창포 얘기 나왔죠. 창포와 그 다음에 개수나무와 개수나무에서는 육개와 계피가 나오는데 개수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몰약과 알로에와 으뜸가는 모든 향료요. 그러니까요 향 중에서 좋은 향료는 전부 다 동산에서 재배를 하는데 그 주님의 동산이 무엇입니까? 주님 동산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원하는 에덴 동산은 어디다가 만들기 원하느냐? 우리 속에 만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개수나무와 창포와 유향나무와 몰약과 알로에와 으뜸가는 향료가 있는데 16절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의 향료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주님은요 주님이 자기의 동산에 거니시면서 자기가 가꾼 축복된 열매들을 잡수시고자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모든 충만한 당신의 열매들이 이 생명의 기름 부음 속에서 동산에 적셔지는 주님의 축복으로 풍성히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창포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의 책자에도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창포는 진흙탕 속에서요 그것이 진흙을 이기고 올라와가지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는 나무가 되는데 그 창포가 절망의 늪, 죽음의 늪에서부터 솟구친 주님의 부활을 설명한다. 몰약은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창포는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하나의 식물이고 그 다음에 육개와 계피는 주님의 풍성한 향기를 거기서 함께 나타내는 거다. 그렇다면은
성령의 감람나무 기름에다가 섞은 그 향료는 전부 다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그 안에 담아가지고 그 기름이 이제 제사장에게도 발려지고 왕에게도 발려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사장의 도구에 여기 한번 출애굽기 3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름이 사용되는 두 장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6절입니다.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25절에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든 후에 이 기름이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26절입니다. 너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과 증거 궤에 바르고, 자, 성막이라는 텐트입니다. 텐트. 예? 광야의 성막, 성전의 그림자인 성막 텐트에다 그 기름을 막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속에 들어가가지고 증거궤라고 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법궤, 예? 위에는 천사가 마주보고 있고 또 위에는 궁일의 자리가 놓여있고 그 속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감초인 만나가 들어있는 그 궤에다가 또 그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 보세요. 27절 이제 성수로 나오면은 상이 있습니다. 떡상.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는데 그 기구에다가 발라주고 등잔대에도 발라주고 분향 재단에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28절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번제 헌물 재단에도 발라주고 그 물두멍에도 발라주고 그 받침대에도 발라주고 이렇게 모든 성전에 쓰이는 각 기구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주라는 겁니다. 그 기름이 무슨 기름입니까? 주님 성분이다. 번제단도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물두멍도 물대야에 물 떠다가 그 자신을 씻게 만드는 정결한 말씀, 정결케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촛대나 떡상은 전부 다 우리의 양식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신 주님. 그리고 향기로운 향을 토하는 그 분향단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의 자리. 그 다음에 법궤 안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궁율의 자리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법궤도 소위 말하는 돌판 2개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하루 먹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건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만나는 사라지지 않는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약속으로 그 지성소 안에다가 보관을 해두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주님의 부활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곳에다가 기름을 다 발라주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사람한테 기름을 바릅니다. 자, 29절.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 그랬는데,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요, 주님의 그 성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구예요. 접촉만 해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과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이 약속된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될지니. 이 거룩한 기름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실제가 임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할 기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름을 모방해가지고 딴 데 사용하면 안 된다. 밑에 보십시오. 32절에 너희는 사람의 살에 그것을 붓지 말며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거룩하니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 되리라. 누구든지 그와 같은 것을 혼합하는 자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타국인에게 붓는 자는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을 모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능으로
효능이 담기고 그 향기가 토해지고 있는 성령님의 그 역사에다가 어떤 모방도 해서는 아니 된다. 당신이 친히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향료를 만들어서 좋다고 여기 처방이 나와 있다고 집에 가서 이걸 만든다든지 자기 몸에 바른다든지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만한 일이냐면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몇 가지 기름 부음에 대한 특성과 권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더워서. 사무엘상 16장. 너무 기니까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왕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 것을 보고, 사무엘아, 너는 빨리 저 베들레헴에 가서 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정해주지는 않았지만 이새의 아들에게 내가 한 왕을 예비하였는데 그에게 지명한 그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3절 16장 3절 이새를 희생물 드리는 일에 청하라. 내가 행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니 너는 네게 지명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제 그 주님이 그 준비한 관유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사실 다윗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윗의 집에 다 아들들 모아놨는데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자 6절 그들이 오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이 이새의 장자입니다. 너무 잘생겼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이 사무엘이 주의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하고 속으로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7절 사무엘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그 사람 왕될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아들들을 이제 6명을 이제 다 통과시켰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를 보고 그럼 아들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더니 말째 아들이 7아들 중에 막둥이가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무시하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하나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쟤는 워낙 만합니다. 그런 식의 아버지가 모르고.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10절 다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아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주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이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7째 아들까지 통과하고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7번째 아들이 아니라 8번째 아들. 자 이제 있는데 그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애를 데리고 오시오. 데리고 올 때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새를 데리고 왔습니다. 12절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 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구약 성령에 있는 이 다윗도요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맞죠? 내 기름을 부으신 주님 때문에 내 잔이라는 말은 나의 인생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왕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사울을
한꺼번에 탁 쳐버려야 되는데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는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요,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그 굴의 앞에까지 왔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숨어. 그런데 굴 앞에 와 있다가 신하들을 딱 제껴놓고 나 혼자 조금 저 안에 가서 좀 쉬었다 올게 하고 들어가서 사울 왕이 쉬는 시간에 옆에 있던 부하들이 캄캄한, 바깥에는 환하게 보이지만요, 굴 안에는 캄캄하잖아요. 불빛이 없으니까. 죽여버리겠습니다. 한가득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자, 6절 24장 6절입니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라.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라.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여? 옷자락만 조금 잘라가지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왕께서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하나이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보소서 오늘 주께서 왕을 굴에서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이날 왕의 눈이 보셨나이다. 몇 사람이 내게 권하여 왕을 죽이게 하였으나 내 눈이 왕을 아끼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라 하였나이다. 또한 내 아버지여 보소서 참으로 내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의 겉옷자락만 잘랐습니다.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 당신을 죽이려 다닌다고 말합니까? 왕이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함으로 복수하지 않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원수를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역점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속에 계시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나는 못해. 이건 자기 혼자 살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돼.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는데 내가 기도해주고 주님에게 축복을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다. 물론 못하지요. 누가 자기 복을 하랍니까? 주님이 안에서 하신다 그랬지. 그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이렇게 놀랍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특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앞뒤 성경을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고 나서요, 집에 가서 한 절만 보지 말고요, 앞뒤를 쫙 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집에 가서 좀 열심히 앞뒤를 좀 읽어보세요.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배운 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의 택한 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배운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데, 이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밑에 보면 아하, 이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뜻이구나. 16절 또한 그분께서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사 빵 지팡이를 다 부러뜨리셨도다.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발견하였도다. 여기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께서 그를 애굽에 팔아서 노예가 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방에 들어가고 말로 다 못할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요, 주님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내지 말라. 그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말만 갖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고 얼마나 자상하고 놀라운 표현이 있는지요. 제가 제가 읽고 감동이 돼가지고요, 몸둘 바를 모르고,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못할 만큼 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요,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성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8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줄 약속을요, 내가 그들을 내 눈동자같이 보호한다고 말했는데, 그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내 눈동자를 만지는 것과 같다, 내 눈동자에게 손을 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자상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관심 가지셨는가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보면요, 감동적인 구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절만, 신명기 3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신명기 32장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눠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로다. 그분께서 그를 사막에서와 황폐함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마지막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이 눈에 상처가 안 나고요, 눈에 먼지가 안 들어가고, 눈에 이 어려움이 참 막힌 것은요, 너무너무 정교하게 눈을 만드셨어요. 이 보세요. 눈에다가요, 샤타를 자동 샤타기. 이게 왜 깜박깜박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이 깜박거리는 것은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정교한 렌즈, 정교한 모든 시력의 구조를요, 먼지가 들어오면 씻어내고 닦아내는 자동, 뭐라 그래요? 닦는 거. 자동, 예? 워셔? 워셔가 아니고, 이게 와이퍼. 자동 와이퍼. 얘는 상하요. 이렇게 옆으로 안 가고, 상하로. 와이퍼가요, 먼지가 쌓이면, 먼지가 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싹 또 비켜가지고, 이쪽에 딱 눈곱이 끼어요. 그 눈곱이 바로 와샤에서 닦아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서 눈동자를 보호하도록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동자를 너무 잘 정교하게 만들었듯이 하나님도 자기가 눈동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은 이 속에 있는 영적 형상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대로 귀도 있고 듣는 귀도 있고요, 보는 눈도 있고요, 하나님은 다 모든 걸 갖추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크길래 세상을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시는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여기 단계적으로요, 첫째, 황폐함과 부르짖는 광야에서 1번 뭐라 그랬어요? 찾아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듯이 찾아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내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인도하시고. 이제 데리고 나와서 혼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마지막,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꼭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난 몇 주간 전에 11절을 읽었죠.
11절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세중의 왕이 되게 만들려고요, 독수리는 새끼를 그냥 맨날 먹을 것만 갖다 주고 잘 먹고 잘 커라 그렇게 가르치진 않고요, 절벽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있다가요 이걸 밀어버려요. 그래 놀래가지고 막 죽는 등 사는 등 막 아이고 날 버렸나 보다 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파닥파닥 하고 떨어지는데요, 땅에 닿을 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날아가겠어. 등에 밟아서 또 끌고 올라와서 또 떨어뜨리면 죽는 줄 알았지만 훈련을 시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주님의 손길을 결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좋겠다 그런 말만 하지 말고요, 주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하세요. 나의 기름을 부으신 분이 나의 잔이 넘치게 하셨다. 시편 45편 보십시다. 시편 45편 6절입니다. 시편 45편 6절 찾았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왕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왕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왕의 귀한 여인들 가운데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이 말은 왕으로 등용될 만왕의 왕께서 왕으로 사용할 우리들에게 여기 약속한 왕의 기름 부음 속에는요, 여기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요, 모략과 계피, 육개와 창포는 아까 그 기름 부음에 쓰여지는 모든 요소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향기를 나타내는 원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그 관유 속에는, 그 거룩한 기름 속에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 향기로 섞여 있고, 그것을 담고 있는 감람나무 기름이라는 것은요, 깨어지고 찢겨져 가지고 거기서 나온 짜져있는 기름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부으심 속에는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성령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 기름 부음 속에다가 담아놓았다 그 뜻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름 부음 안에 머문다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요. 이제 우리 신약 성경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찾았습니까?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하고는 아니오함이 아니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약속 앞에서, 그분의 모든 이끄심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예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니오가 있을 수 없다. 주님 앞에 아니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예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듣고도요,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자기 혼자서 아니래요. 주님은 이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예라고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밑에 보십시오. 자, 제가 읽었던 성경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뭐만 있어요? 예만. 그분 안에는 무조건 예예요. 너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 네. 너는 그 부활 생명 안에 동참했다. 네. 이래야 되는데 주님 죽었는데 나는 아직 안 죽었어요. 나는 왜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아니오예요. 속에서. 이 아니오가 있는 동안에는 그는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보십시오.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또 그분 안에서 아멘함으로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 아멘. 우리 안에는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속으로는 아멘 하면서도요, 좀 아멘을 좀 한번, 좀 우리 때로는요, 너무 아멘을 많이 하는 데가 보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요, 이런 실제가 우리는 아멘 할 수 없을까요? 아멘. 네, 아멘. 예, 아멘.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자, 이제 예와 아멘이 어디에 있냐면요, 21절. 이제는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옛날에는 왕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배원자에게만 기름을 붓던 기름을 우리에게 모두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하나가 됐을 때요, 시편 133편 기억하십니까? 누가 외우시는 분 있습니까? 네.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보배운 기름도 곧 아론의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시온의 산들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 뭐 영생이.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요,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이 3,500m입니다. 이스라엘 땅 레바논 근방에 가면요, 헐몬산이 또 백수산보다 높아요. 거기에 막 만년설이 있는데요, 거기서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만듭니다.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머리에 연합하니까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요, 기름 부음이 어떤 특정된 사람한테만 기름 부음이 있는 줄 알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높은 사람이나 말씀받은 저분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고 우리는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그분을 쫓아다녀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신앙생활입니까? 여기 뭐라 해서 하도가 우리 나한테만 기름 부음이 있느니라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들을 적힌과도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원한 생명이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게 특징이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우리끼리 연합하면 뭔 힘이 있습니까? 연합하자 우리끼리 막 통용도 하자, 우리끼리 같이 살아보자, 우리끼리 뭐 함께 머리 맞대고 살아보자, 두 채 집 없애고 세 채 집 없애고 한 집에 살아보자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뭐 나옵니까? 예? 막 악만 남고요, 솔직히요. 경험한 분들이 여기 들어 있군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주님에게 연합이 돼야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을, 주님하고 연합이 안 되고 사람하고 연합하려니까 뭐가 연합이 됩니까? 애들이 연합을 안 하는데, 남편들이 연합을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연합했다가 같이 헤어진 다음에요,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악연이야. 내 일생이 악연이야. 그게 무슨 악연이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반드시 머리 대신 주님이 계셔서 그들을 잡아줘야만 거기서 향기가 나오고, 부활의 향기도 나오고, 죽음의 향기도 나오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흐름으로써 그것이 다 말 한마디에도 향기가 있고, 모든 눈빛에도 향기가 있고, 모든 듣는 중에도 향기가 있고, 모든 대화 중에도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봉인이 뭡니까? 사인. 여러분 계약을 하고 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인. 그 다음에 밑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이 보증이 뭐예요? 보증은 코사인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인가요? 주님이 성령으로 사인해 주시고 또 성령이 보증으로 또 사인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겠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내 책임을 내가 지려고 그럽니까? 왜 내 신앙을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최영재님 죄 가운데 해방된다니까 사람인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형제님 정말 그거는 사실입니까? 묻길래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요.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그랬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냐? 그럼 죄를 안 질 수 없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제거시켜버리니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기름 부음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우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보증되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정말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이끄시옵소서. 머리 크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 주신 그 하나됨 안에서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